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 황혜림 자매 기도하는데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죠? 저희 딸도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입시를 봤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놀았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큰딸이 디자인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1,0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자녀 셋하고 저하고 그냥 이탈리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다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저희도 4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가 있기 전에 딸에게 말했어요. 온 자녀들에게 부흥회 때는 학원 못 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부흥회 참석한다. 그러니까 한 3주 전에는 뭐 알았다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알았어 아빠 그러더니만 오늘 저녁에 부흥회다. 오늘 학원 못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요 눈에 동그랗게 뜨고 아빠 그러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미술 공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미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올해 3학년이 되어서 2월 달에 한 달 다 놀았고 그런데 또 일주일 동안 학원 수업에 빠지면 애가 이렇게 말하는 아빠 나보고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불안은 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그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무조건 가자.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교회 가는 데만 말도 안 하고 막 그 있잖아요. 팽팽한 분위기. 앞에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첫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오는 시간에 첫날 집에 오는데 아빠 내일부터 열심히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냥 마음이 변한 것만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입시가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계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제게는 아내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그 간병비 이게요 5월달부터 10월까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딱 5개월만 제가 24시간 간병인을 썼었어요. 그 이전에는 밤에 다 제가 했고 또 장모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했는데 5월달부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한 10년 정도 밤에 잠을 잘못 자니까요 제게 당이 왔어요. 그래서 참 그게 의사가 목사님 이거 잠을 자야 됩니다. 검사를 하니까 비타민 D가 5밖에 없어요. 5. 비타민 D가 없다는 것은 이 광합성 작용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D가 부족하면 100% 대장암이 걸린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건 무조건 주무셔야 되고요. 낮에 운동하십시오. 저는 운동을 해도요 밤 10시에 했어요. 애들 다 재우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되어도요 햇빛을 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햇빛을 쬐러 나가면서 햇빛이 자기 몸에 살갗에 닿지 않도록 다 동동 짜매고 싸매서 운동을 해요. 그거 참 이탈리아는 가니까 사람들이 다 풀어놓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간병인을 24시간 딱 썼는데요. 올 10월까지 딱 하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 저요 10년 동안 카드 돌려막기 해본 적 없는데 딱 5개월 동안 딱 카드 돌려막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했어요. 참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올해 9월달, 10월달 제가 2주 휴가를 내서 미국에 안식월을 보내러 갔어요. 갔는데
뉴저지에 있는 두 교회에서 매주일 오셔서 2번만 설교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갔는데 가기 전 일주일 전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섭외를 했는데 8교회 12번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쉬라 그래놓고 무슨 설교를 또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요, 이런 기도가 그냥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가서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러 가기도 전에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자로서 적합한 태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마이너스 1,000만 원요, 갚을 방법이 없고요. 제가 집을 이사할 때에 여동생 부부에게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아서 2,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걸 또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한꺼번에 몰렸는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속에서 하나님, 이번에는 가서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어제 첫날 설교했더니만 첫날 강사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돈도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안 와도 돼요. 저는 받을 건 다 받았고. 예. 그런데 교포 이민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교 한 번 하면요 200불도 주시고 300불도 주시고 그게 최대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몇 번을 설교하게 한다고 8교회인데요 그거 다 더해봤자 한 4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돌아올 때 설교로 강사료로 받아온 돈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그 1,500만 원 가지고 와서 적금 들었던 거 깨고 하니까요 동생네 부부에게 갚아야 할 돈 2,750만 원에 딱 100만 원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융통을 해가지고 딱 2,750만 원을 그대로 갚았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하나님이 제게 돈을 쌓아놓고 쓸 만큼은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50년 먹을 양식을 줄게. 한 방에 줄게. 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나요? 아니면 하루하루 먹여서 50년 살려줄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더 주세요? 하여간 어제부터 대답은 안 하시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웃기는 웃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들아 이거 40년 걸리는데 내가 한 방에 40년 먹을 양식을 다 줄게. 그러면요 걔들 양식에 깔려 죽어가지고요 광야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백성 못 돼요. 애굽에 살아요. 그 재산 까먹고. 근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얘들아 매일매일 먹여서 40년 살려주마.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매일매일 먹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마. 주기도문 읽을 때 짜증나는 게 한 구절이 고기예요. 고기.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쪼잔하신지. 주기도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사는 삶은 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한 방에 끝내게 해주세요. 나 먹을 것만 아니고 내 자식, 손자, 손녀까지 먹을 것 다 주세요. 기도 가만히 들어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어요. 주기도문을 읽어보면요 일용할 양식만 준다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90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면요, 막 성령을 쫓아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쳤어, 그러고 또 돌아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10절 이전에 9절을 보면요, 그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12장 5절 6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래 살려고 했던 장소에 정착하는 것은 13장 12절에 가야지만 그가 정착을 해요. 그 사이에는 가나안 땅에 왔다가 여긴가 봐 저긴가 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어느 쪽으로 내려갔는가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애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그가 처음 맞이한 것이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은 나한테 먹을 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 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너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굶주려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겪는 고통보다도 사회 전체가 겪는 고통이 훨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생계 앞에, 그 생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비리가 많은가, 뇌물이 많은가? 여러분, 이 뇌물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뇌물을 주서라도 승진하지 못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굶주려야 되기 때문에 도덕, 양심 가지고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가족들을 살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는요, 절대 뇌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덕, 양심이 회복돼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살기 위해서는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뇌물이 없는 사회는 대체로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없는 국가들은 뇌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뇌물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지 투명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40대, 50대들이 직장에서 그 실직당하는 위기가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는 우리 40대, 50대, 40대, 30대 집사님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헌금 너무 적게 해서 죄송해요. 그럼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아, 30대는 가정을 세우는 거야. 40대도 가정 세우고 자녀 잘 키워놓고 50대쯤 되면, 자유할 때쯤 되면 그때 교회 잘 섬기면 돼. 그때 거들먹거리지 말고 30대, 40대는 가정을 잘 세워놓으면 나중에 교회에 헌신할 날이 와. 그런데 너희 가정을 제대로 안 세워놓으면 50대 되었을 때 여전히 교회 일 털 것만큼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너. 그러니까 교회 돈 낼 생각 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라. 제 믿음 대단히 좋죠. 어제도요, 정책당회, 예산당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교회가. 우린 한 달 쓰고 남는 돈이요 100만 원이 안 돼요. 그거 뭐 원칙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왜 원칙에 정하는지, 그건 있는 교회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없어요. 없어도요,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생존의 위기 앞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믿음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맞이한 것이 바로 자연재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아, 나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웃어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세계 재벌이 되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도 평생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찌질이도 가난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아 내 엄마 부탁한다. 아니, 엄마를 위해서 좀 재산은 남겨놔야지요. 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뭘 닮고 싶으세요? 기도만 하면 돌이 떡덩이 되는 거, 이런 거 좀 닮으면 좋겠죠, 그죠? 세상의 모든 돌이 떡덩이 되면 인간은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 속에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닮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한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루하루 먹고 일용할 양식 구하여도 그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 또한 그가 한편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모습 속에는 그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정죄하는데 성경은 이런 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말해. 당신이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 잘 드려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 11조 잘 내도요 쫄딱 망할 때도 있다고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는 다 11조 내니까 다 잘 돼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상한 것 가지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귓구멍에 들리면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그래서 사람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주여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인색한지 하나님이 말귀 좀 알아들으라고 자꾸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고요,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 사람인 것이 외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사람을 의식하세요? 이렇게 정말 난 우리 교회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지을 마음이 없나 봐요. 전부 다 목사님 공사 절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피커 너무너무 좋은, 성능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하울링이 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좀 그것 좀 고쳐줘 그러니까 돈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보통 어떤 교회들은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돈 있으면 저 가난한 사람 나눠줍시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 이놈들아, 이 말 하고 싶어요. 다 알아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해요? 사람 더 많이 의식해요? 대답 좀 해봐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짠돌이야? 저는 10년 동안 아내 이렇게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은요,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기도에, 제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정리한 기도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안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것은 들어주신다. 여러분 다 기도해서 먹고 사세요? 아마 기도 한 것만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다 망했어요. 기도 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말의 뜻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기도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아무리 애절하게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망하는가? 응답받은 그 사람이 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가 생존의 위기, 생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창조주라,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식의 진로 문제보다도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생계 문제죠. 그렇죠? 아파도요, 그래도 돈이 있고 생계가 유지되면요, 아파도 괜찮아, 아픈 건 싫지만 견딜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픈데 생계마저 다 끊어지면요,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픈 아내를 옆에 두고 어느 날 옆에 잠들어 있는 세 자녀를 보는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마저 병이 들면, 나마저 병들면, 그냥 그 생각만 해도요 밤에 눈물이 쭉 흐르는데요, 아빠는 눈물을 언제 흘리는가? 아이들 다 잠들었을 때 우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웃지요. 얘들아, 이건 아빠가 감당할 수 있어. 엄마는 아빠가 돌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니까, 선물이니까 너희들은 엄마 돌볼 생각하지 마. 아빠가 엄마 돌볼 책임 있고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저를 안 도와줘요.
야, 엄마가 아픈데 너희들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도와줘야지. 저요, 그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요, 이건 내 짐이지 아이들의 짐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는 아빠가 져야 할 짐이니까 너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사춘기를 다 있는 대로 다 겪는 거예요. 우리 아들요, 담배도 피우고 그랬다니까요. 목사 자식이 말이야. 목사 자식이. 담배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불력하기도 했어요, 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애 잘 커요, 여러분. 또 그런 거 한두 번 해봐야지 애가 인생을 안다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웠대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안 피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뭐 그런 것 가지고 목사님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말 하면요, 당신 새끼나 잘 키워요. 나는 내 새끼 잘 키울 테니까. 그럴 자신감이 있어요. 진짜요. 아이들에게 어느 날 그 패딩을 사주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애들은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막 자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죠. 네 새끼 네가 길러요. 왜 남의 새끼 가지고 그래? 네가 사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이 키우지 여러분 눈치 보면서 그 자식 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명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주일날 저희 집에 오는 거 되게 많아요. 냉장고에 케이크 들어와도 여러 개 들어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더니만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러는 거, 아빠 제발 우리가 먹을 것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목적한 거면 목적대로 쓰라면서요. 여러분, 애들이 그럽디다. 목사가 늘 자기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 속에 그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이 짐을 지고 나가는데요, 밤에 혼자 눈물 흘리더라니까요. 깊은 눈물들이 혼자 뚝뚝 떨어질 때 그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당이 왔다고 그랬을 때에 마음 한켠에서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염려가 깊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생존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머물고 싶다. 어디에? 다른 곳에 가서 살만한 곳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라는 단어는 잠깐 머물겠다 이거예요. 그의 생각이 오래 머물 마음이 없어요. 이 위기, 기근의 위기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여기 잠시 머물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길이로 읽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잠시예요. 자기 생각 속에 이 기근에 대한 것은 내가 잠시 저쪽에 가 있으면 아마 먹을 것도 많은 동네에 가면 이거 두려움이 없어지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이렇게 애굽에 가까이 내려가자마자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이르기를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죽을 지경이네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기근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왕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생존에 대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반드시 사장님이 두렵습니다. 사장님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셔. 너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두려움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생계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나 바로한테 죽게 생겼다, 이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성도가 생계의 두려움 앞에 딱 섰을 때에 정말 사람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계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권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다 두려움이,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애굽 왕이 왜 자기를 죽입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다 주변 사람을 불신하는데 누구까지 불신해요? 아브라함이 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마누라 때문이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신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당회원들 불신한다니까요. 이거 장로님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남편이 불신에 빠지면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마누라 원망하고요, 당신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평생 마누라로부터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불신해요, 불신. 이 불신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그 권력 앞에서 자기는 죽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아브라함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기근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애굽과 그랄은 비교가 안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랄은요, 조그만 동네이고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제국에 내려갈 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작은 동네에 내려갈 때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또 죽게 생겼다. 두려움은 한 번 극복했다고, 큰 것 한 번 경험했다고 다음에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당신 사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앞에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그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곳이 어디예요? 애굽이고 그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찾아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다 사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 수 있고요, 주변에 아무도 안 믿어도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찾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지금은 망한 기업이지만 저 여의도에 대우건설이 있었어요. 대우건설의 비서실에 제가 가르친 한 자매가 졸업을 하고는 거기에 비서실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이 자매를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 저는 다른 직원들이 밥 5분, 10분 안에 다 먹고 환담할 때 비서실로 빨리 돌아옵니다. 그럼 뭐 하는데 일찍 오냐? 너도 좀 놀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들 점심 먹고 쉴 때에 자기는 비서실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공간에,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하나님, 여기에 사장님은 누구누구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장님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게 해주세요. 자기는 그 기도를 한대요. 제가요,
야, 너 진짜 목사다, 목사. 너희 회사에 네가 목사다. 여러분, 얼마나 사장들이, 건설회사 사장들이 오만합니까? 얼마나 비리가 많은 곳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데 거기서 아니 일개 그 작은 사원이, 직원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생존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자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매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시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든 계신다. 나는 저 하박국의 말대로 한다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바다에 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와 모래 사이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안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어제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광고하는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끝나고 난 뒤에 한 10분 정도 만나고 제가 돌아갔는데, 그때 목요일 날인가 뭐 재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형님, 이 부흥회가 끝난 뒤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마치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들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너희들하고 먹고 마시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저처럼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해놓고, 저요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 계시다가 높았던 수영교회로 나가실 때에 저보고 김 목사 너 나하고 나가서 개척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전국 어디를 가든지 전국구 전 세계구가 목사님 구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뛰어난 인간들이 다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안 따라가도 목사님 섬길 사람 무지 많고 동력할 사람 많습니다. 2번이나 저한테 제안하셨는데 제가 2번 다 거절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 추천사를 쓰시면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김 목사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부탁해서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는데 이 한 사람에게 내가 2번이나 거절당했다. 그 첫 문장이 저를 너무 높이는 문장이에요.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아내 아픈 기간 동안요 한 번도 찾아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성도가 사람 의지하면요 성도다워지지 않아요. 성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려움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살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배운 게 이런 거예요. 내게 돈이 한 1, 200 모자란다. 한 달을 정리해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마가 모자란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누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뵈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딱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얼마짜리구나. 왠가 하면요. 제가 부족한데 누가 전화를 딱 하면요. 반드시 그 돈을 지금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 희한합디다. 어느 날은 작년 5월 달에, 5월 5일 날, 6월 6일 날, 5월 달 결산을 다 하고 나니까 돈이 150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 6일 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19년 전에 같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 아내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19년째 그들은 6월 6일 날 늘 모였는데 제 아내는 한 번도 그 모임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19년 만에 생각이 났다고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건 또 150만 원짜리구나.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왔는데 7분이 왔어요. 7분이.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 헌금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집에 뭐가 있겠어요. 누런 봉투 그냥 돌렸어요. 큰 그 서류 봉투를 돌리고 이제 그걸 저한테 주면서 이거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쓰세요. 그런데 딱 만지는 순간 너무 얇은 거예요. 순간 있잖아요. 실망이 팍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이면 상당히 두꺼워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얇냐. 가고 난 뒤에요. 딱 꺼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5만 원권밖에 없어요. 만 원짜리, 천 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5만 원권인데 딱 잡는데 180만 원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180만 원을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난 150만 원밖에 안 필요한데 뭘 30만 원 더 주셨네.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나님 보너스도 주셨다 그러고 딱 있는데 그 중환자들이 먹는 뉴케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식이에요. 고단백 칼로리. 그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식사값을 안 보내십니까? 아니, 나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그걸 안 보냈어요. 저는 150만 원 모자란다고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셨어요. 심지어요, 그분들은 매년 매 시간에 매달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19년 만에 오시는 분들이 19년째 오시는 분들이 제게 있어서 9년 5개월 지날 때 모자라는 돈, 그걸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게 오는 돈이요, 결코 그때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돈이 없다, 아빠가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이래요. 저한테. 그럼 아이들이 저한테 용돈 달라 그러죠? 그럼 제가 물어요. 너희 진짜 아빠는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네, 진짜 눈을 감지 마시고, 네. 다 한번 눈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뜬 눈으로 교회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자꾸 사람을 찾으세요. 예? 누가 어디 앉았는가? 자꾸 이런 찾으세요. 이 뜬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다 이 뜬 눈으로 보이는 사람 찾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생존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늘 주님 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는데 그 실상의 본질이 되시는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남규 집사님 어제 장례 별세하셨는데요.